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닌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오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금언, 격언이죠. 격언에 해당되는 말인데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인데 성경적인 걸로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진인사대천명. 사람의 일을 다한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 이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의 방향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말이죠. 이게 성경적인 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진인사대천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성경은 그렇게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명,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해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먼저 기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이거는 성경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항상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그냥 열심을 다해요. 그리고 이거 도와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기도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 평소에 안 하다가 어떤 일이 딱 닥치면 그제서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거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생활 안 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어려움을 허락하시거나 또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습관은 어떻게 되느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하나님 뜻을 찾아야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굉장히 좋게 들리는 말이죠. 이거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나는 그거 상관없이,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말 속에는 나는 종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지 무슨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냐. 굉장히 비종말론적인 또는 반종말론적인 사상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종말에 상관없이 오늘 내 할 일 하겠다, 그게 아니라요, 올바른 신앙적인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내 인생의 종말을, 우리도 벌써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이미 종말이 시작됐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찰나기 때문에 종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지, 종말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거는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인간의 지혜고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굉장히 반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불가지론자입니다. 스피노자의 이 격언은 굉장히 유명해서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조차도 막 이걸 늘 인용하거든요, 종말론 할 때. 그런데 이 스피노자는 올바른 종말론이 아닙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의 시대에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지. 종말의 신앙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올바르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깨어 있으니까 대적들이 뭘 계획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대적들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신앙 같죠?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대적들의 어떤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느헤미야가 불시에 급습을 해가지고 약화시키고 당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실 거야, 굉장히 신앙 같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로 깨어서 기도하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에 돌아와서 일하면서 이때부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요? 적극적으로 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떤 일들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하는 게 신앙이지. 많은 분들이 이래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고 있잖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실 거야. 이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적들이 급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깨어 기도할 때 적들의 어떤 급습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알게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준비하게 하시지, 염려마, 너희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병기를 잡아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 다 지켜주십니다. 대단히 신앙 같지만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일하면서, 한편으로 일하면서 교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밤에는 깨어서 얼마나 또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이런 거 알아서 지켜주셔야지 뭐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이분들 보면 낮에는 일하다가 또 교대가 돼서 밤에는 경계를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적들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낮에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까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직장일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새벽기도 자꾸 나오라 그럽니까? 새벽기도는 직장일 안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깨어 있다는 건요, 직장 일을 하면서도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목사님도 다 이런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먼저 기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여러분이 아무리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굴에 사과나무 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의 말의 뜻은 오늘 내가 해왔던 일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종말의 시대에는 종말의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삶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지, 은근히 이 스피노자의 말은 종말론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종말론을 비웃는 거예요. 올바른 종말론까지. 잘못된 종말론도 있지만 올바른 종말론도 있거든요. 올바른 종말론은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안 믿는 사람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신앙생활은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직장생활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저는 얼마나 피곤한지 목사님 이거 알아줘야죠. 저는 전에 교회 있을 때 제일 기도 열심히 하신 권사님, 저는 그분을 아는데 1시간 꼭 기도해요. 새벽 기도 설교 끝나고 1시간 기도하는데, 그분이 무슨 이렇게 사무 보는 일이 아니라 몸 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농협에서 물건들 배달하셔야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몸 쓰는 일이에요. 여자분이요. 나이도 적지 않아요. 60이 넘었는데도 그 몸 쓰는 일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 생활 하시는 거예요. 직장 일을 하시면서, 몸 쓰는 직장 일을 하시면서 하루 중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신앙생활, 기도생활 안 빠지고 하루에 1시간 하시는 분, 그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 다 가는데도, 직장생활 이분 힘든데도 1시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 영혼과 가정은 지켜주시더라. 그 남편이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목을 다쳐가지고요.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되냐, 완전히 회복됐어요.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런 거는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도 일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녀 잘 되게 한다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신령한 은혜와 복이에요. 이런 복은 받아야 돼요. 이건 기복신앙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이제 남편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목을 다쳐가지고 식물인간처럼 되는데 보통 원망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포기하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종말론입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게 종말론이 아니라 진짜 종말론은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디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을 맞이한 교회의 상징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에 어떻게 올바른 종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권면을 하는 건데, 그 권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느헤미야는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차를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기도에 깨어 있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밤에는 피곤하겠죠. 그러나 깨어 있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게 지금 당장 임한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임한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상황과 관계와 사람들과의 상황 속에서 반응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눈에 당장 일어난 상황보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9절부터 보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멀다. 이게 흩어져서 일하잖아요. 근데 대적들이 치고 들어오면 약한 데를 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나팔 소리를 불면 대적들이 오면 우리에게로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함께 방비하며 싸우자 이거예요. 그냥 너희들의 일만 하지 마라. 너희들의 일도 열심히 하고 나팔을 불면 약한 데를 치고 들어올 때 함께 협력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적극적인 대처예요. 하나님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태만한 거고 하나님께 떠맡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반응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너에게 찾아온다, 그럼 준비하게 하세요.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준비하게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임금한테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체 없이 자기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던 그일라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까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들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사울 임금에. 지체 없이 도망갑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어있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제일 잘못 결정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일 어려운 순간이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딴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무시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는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 난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들 나한테 뭐라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것, 이것은 신앙이다. 느헤미야는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함께 협력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형제, 적군이 여길 치고 들어오면 나팔 불면 거기로 가서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 아닙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형제들의 짐을 질 줄 아는 것, 중보기도죠. 진짜 중보기도. 이럴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가지는 확신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싸우실 거고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분들은요, 결국 어려움을, 적군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 안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그거를 안 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맹신. 눈먼 믿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거. 그냥 무조건 긍정적이만 한 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를 안 하는데 긍정적이에요. 이거는요, 태만한 거예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라고 하시면 그 준비하라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여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십시오 하고 방비도 하게 하고, 또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나팔을 불면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21절부터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리고 파수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을 틈도 없는 거예요, 일하면서. 왜냐하면 파수도 해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고 파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옷을 벗을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을 했느냐? 참된 일꾼들은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낮에도 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는 무슨 파수하고 옷 입을 틈도 없고 벗을 틈도 없고. 저는 조금 잘못된 일지는 모르겠어요. 군대 있을 때 이제 6.29 선언 아시죠? 노태우 대통령이 선언하기 6.29 선언 전에 얼마나 데모들을 많이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6월 18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가 극적으로, 저는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던 게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6월 18일 날 밤에 실탄까지 차에 싣고 출동을 했거든요. 부산으로 가거든요. 저희는 포항이 있기 때문에. 잠을 어떻게 잤느냐? 워커까지 신고, 군인들 신는 신발 있잖아요, 워커까지 신고, 모든 심지어 탄티까지 차고 철모만 벗고 잤어요. 그래서 신호만 떨어지면 5분 이내에 차량에 다 탑승해야 돼요, 병력이요. 5분 안에 모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차량 안에 탑승하도록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철모만 벗고 자는 거예요, 매일. 얼마나 불편합니까? 탄띠까지 다 차고. 그걸 점검을 해요, 늘 와서. 왜냐하면 물론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참 그 시대에 출동을 했었으면 그건 너무 안 좋은 역사였겠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군인이었으니까
결국 6.29 선언으로 국민들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전두환 그 당시 대통령은 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국민의 뜻에 결국 굴복한 거죠. 근데 그때 보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짜증난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놈 새끼들 내가 나가면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린다고. 속으로 고참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국민들을 향해서 무슨 총뿌리를 또 겨누고 광주 그때처럼. 저는 이 탄띠 차고 자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참들은 그냥 입에서 조금만 자기 불편하니까, 자는데 불편하니까 그 불평이 나가면 다 총으로 쏴 죽이고 몽댕이로 이놈들 다 후려패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해도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방비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옷 벗을 틈도 없는데. 그러나 성벽을 건설하는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성벽을 건설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 너무 왜 이렇게 바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감사하잖아요. 일 안 하고 편안한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교회 오면 목사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성벽 짓는데 온몸을 다해서 힘써야 되는데 밤에는 또 옷도 벗지 못하고 방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데 쓰신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이 믿음과 수고를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